좀 이따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힘찬 믿음의 걸음을 또 한 번의 어떤 그 힘찬 믿음의 걸음을 이때까지도 주님이 그 인도하신 것 같아 다 이렇게 세워주셨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그 터전을 잡아가는 그런 힘찬 믿음의 전진의 걸음을 옮기기 전에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좀 한 마음이 돼서 이 걸음들을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선교회가 또 우리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선교회의 어떤 영적인 질서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그 간사 전략 회의 때도 조금 나누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저는 우리 뭐 박선호 목사님도 뭐 이렇게 그 워밍업 우리 수련회를 할 때 이번 말씀 잔치에서는 이렇게 스태프들을 향해서 많은 어떤 마음을 기름 부심을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우리 스태프들과 하나가 되는 어떤 이 씨름을 주님 앞에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앞에서도 뭐 계속 뭐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큰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북한 부서 사역을 한 2곳 정도 가서 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여러 번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교회 스태프들은 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북민들만 해서 막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스태프들이 걸림돌이 됐어요. 스태프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이 있었지만은 계속 이렇게 내 그 부서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결실을 못 맺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사역지에 가서도 이래서 내가 스태프들하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나가 돼야지. 이걸 일단 탈북민들보다는 스태프들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역지에서도 조금 스태프들하고의 그 하나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로 좀 했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 집회 때도 나눴지만은 2차 탈북민 통일잔치 할 때도 그때 한 300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마음 받았을 때 그때 한 60명의 스태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이 300명 집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60명을 딱 감당을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부담이 되었던 게 이 스태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스태프들을 이 60명의 스태프들을 이 각자가 다 엄청난 어떤 그런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뭔가 한가닥 한다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갈 건가. 그게 제일 뭐 물론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부담도 있었지만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두려워했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조금 나눴었던 것들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이 문제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막 힘도 빠지고 뭐 오히려 뭐 상처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스태프들 가운데 이 2021년 사역을 주님이 맡아주신 사역을 같이 나누는 이 스태프들과 하나됨의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선교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제가 물론 이번 말씀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만 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개개인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제는 못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멀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예, 마음이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더 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어떤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 예, 어떤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좀 들고, 또 제 말이 막 먹히지도 않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제가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제 말을 이렇게 제 설교를 귀담아 듣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이 다 보여. 졸려서 조는 분하고 이게 내가 부담스러웠다고 이렇게 조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하고 다 이게 달라요, 느낌이. 다 알아서 사람 얼굴이 다 보이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다 보여요. 예.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이게 정말 뭐 순종적으로 막 이렇게 섬겨주던 스태프들도 언제부턴가는 이게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대꾸도 좀 제대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태프들하고 내가 좀 하나가 되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막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내가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충돌하는 대표하고 좀 충돌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솔직히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를 만들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충돌하는 원인을 일단은 원인 제공은 내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자초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민주주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데 뭐 그렇다고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독재는 아니지만은 신본주의거든요. 예, 민주주의보다는 신본주의인데 독재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신본주의인데 이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충돌을 또 이렇게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 또 목양이기도 하고 뭐 이런 두루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런 갈등들을 우리 선교회하고 스태프들하고 대표하고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제 숙제예요. 숙제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갈등들이 만약에 좀 생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자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자초한 부분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자초하는 첫째 원인은 제가 늘 고집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 통합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 통합의 영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수용한다는 거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걸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 한국은 제가 이렇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통일 한국은 이보다 더한 우리 가운데 만약 아무리 뭐 다양한 지체들, 뭐 다양한 성격, 다양한 단체가 있다고 한다 한들 통일 시대는 이보다 더한 각양각색의 지체들, 단체들, 기관들, 색깔들, 그런 어려움들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로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이건 통일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통일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만남도 우연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떤 만남도 우리 선교회 가운데 오는 어떤 교회든 어떤 지체든 뭐 어떤 사람도 우연히 바라보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지금 뭘 보게 하실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그것부터 바라봐요. 힘들다 어쩌다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부터 그래서 유심히 바라봐요. 유심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바라봐요. 그리고 그래서 감히 함부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게 그 정죄한다든가 뭐 이러기가 되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감히 어떤 내 생각의 기준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잣대하거나 이러게 두려워요, 솔직히. 예,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어떤 지체든지 간에 단체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지체, 어떤 뭐 단체 이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물러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통일 한국 시대에 그 뭔가 담아낼 어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의 길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게 어떤 부분들에서 힘들어서 뒷걸음쳐서 어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고 막 이런다면 주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통일 한국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영적인 품의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저도 우리 뭐 가정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우리 가정도 주님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그 모습을 지금도 뭐 주님 앞에 세우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은혜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솔직히 앞에서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정말 연약함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그 영성이 그대로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선교회 가운데 이 영성이 그대로 구현되어 가기를 원해요. 저는. 예, 구현되어 가기를 원해요. 이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충돌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충돌한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한 가지다. 내가 이런 것 당한테 수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런 원인을 제가 자초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충돌이 여러 갈등이 있고 물론 뭐 어느 공동체든 갈등이 없는 단체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단체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원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게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하면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성령의 사역의 어떤 형태가 결국에 성령의 사역 속에 계속 강조되는 거는 지체 개개인이거든요. 예, 지체 개개인이거든요. 지체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목회자나 또 우리가 돕는 스태프들은 단지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움의 어떤 그런 보조자의 역할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리더의 어떤 그런 권위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낮추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개인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어떤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그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들러리 기쁨으로만 충만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또 성경이 본지기도 하고, 목회자나 또 이렇게 우리 도우미들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접붙임하는데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면 이거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이게 기본 역할인데, 성령의 사역의 어떤 종국적인 어떤 그런 한 양태로 나타나는 게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이 강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목회자의 영, 그다음에 헤게모니 영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여름 탈북민 잔치 때도 우리 호칭을 동일하자, 뭐 형제 자매, 뭐 목사, 뭐 사모, 선교사 다 내려놓고, 권사, 장로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동일하자. 근데 이게 그런 의미에서의 한 가지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계속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겸손함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인이 어째 파닥파닥 살아나. 예, 개인이 엄청 이게 파닥파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약점이 뭔가 하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사라져 버려요. 예, 영적인 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독이 돼요. 질서를. 이 질서와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개인이 어떤 직접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질서와 어떤 권위가 니만 받냐 나도 받는다.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보통 우리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거 함부로 말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다 이렇게 목회자의 말 한마디만 듣고 다 이렇게 충성하고 차차차차 가.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성령의 음성, 그다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 계속 풀어놓으니까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받는다. 동일하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그런 목사님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의견, 영적인 계시의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의 충돌들이. 제가 두 번째 탈북민 통일 잔치를 할 때도 이 60명의 스태프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다양한 수고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가운데 이 계시의 충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은 이번 말씀 잔치에서 이번 통일 잔치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지체는 아니다고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나는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또 그것도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게 많은 스텝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이게 또한 하나의 숙제로 이렇게 제기되는 것. 2차 캠프 때부터 제가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받았다, 너는 저렇게 받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무질서 때문에 일반 교회들은 이 은사 사역을 중단시키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보통 우리 일반 교회들에서는 보수적 교회들은 뭐 이렇게 은사 끝났다, 뭐 이렇게 계시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입을 닫아매야 뭐랄까 이게 통솔하기 좋은 거예요. 이만희처럼 이렇게 나를 통해서만 받아야 된다 이거지. 나를 통해서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반 교회에서 은사 사역들을 제한하는구나. 이게 너무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그 목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무슨 통일 정부를 만든다는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게 그런 차원의 어떤 원리다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은사를 이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것들을 제한해 버리면 통제하기는 쉽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영혼들을 가서 묻고 있는 이렇게 영혼들을 가서 이렇게 치유를 하고 영혼들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 그 영혼을 묻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세계들을 풀어주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묶고 놓자니 이게 죽고, 이걸 살리자니 이쪽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릴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어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렇게 잡을까? 이 균형을 세계를 아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스타일은 내 권위를 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제 스타일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내 권위를 내려거나 어떤 한 영혼을 붙들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름을. 예, 그냥 씨름을 하는 거고. 근데 영혼이 얻어지는 거저지워지지 않거든요. 어떤 게 그냥 외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사랑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의 어떤 영적인 감동과 그런 것들 가지고 부단히 씨름을 해야 돼. 부단히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씨름은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선교회이든 뭐 국가이든 어떤 세계든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이 씨름을 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이런 길에 안 들어서는 게 좋아요. 어떤 어디 번쩍번쩍 나가는 어떤 그런 집회 가서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 한번 받으면 180도 변할 것 같아요. 잠깐 열었다가도 또 그 본성이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씨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씨름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근데 씨름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어떤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린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 아빠 엄마가 힘들 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예빈아, 어제는 너도 짐을 같이 져야지. 아빠 엄마 짐을 같이 져야지. 보통 가정들에서 보면 이게 가정이 이게 어렵고 이러면 이게 자녀들이 힘들다 하잖아요. 자녀들이 상처받고 삐뚤어져 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삐뚤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박선호 목사님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긴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일원이라면 우리 아빠 엄마가 지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니도 자그마한 어깨이지만 같이 나눠줘야지. 예비는 너도 저는 짐을 져야지. 아빠 엄마가 짐을 같이 져야지. 그런 이야기할 때 우리 딸내미 아빠 알았어 이렇게 하는 아빠 알았다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 딸내미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저도 우리 딸내미 이렇게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을 언제면 저거 벗어질까. 방탄소년단 좋아한다고 쫓아내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걸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정말 언제면 우리 예빈이 입에서 찬송가가 나올까. 그걸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맨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한 형제가 그 형제한테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한 형제가 이렇게 그 싼 똥을 네가 치우겠느냐, 이렇게. 주한 형제가 싼 똥을 네가 치울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싼 똥이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정말 지기 싫은 어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보통 다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그걸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닦아주겠다는. 근데 그 마음을, 그런 기도로 마음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우리 선교회가
저는 그냥 우리 가족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우리 선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지체가 뭐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래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저 형제의 똥을 닦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딱 우리 뭐 여기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도 저 형제의 똥을 닦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김주한 간사의 똥을 닦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똥을 닦아줄 마음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그게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냥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끝까지 같이 가면서 이렇게 닦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갈등을 독재로 풀지 않고 정말 주님 뜻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이게 제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걸 닦는다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선교회 안에서 어떤 제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두 가지의 내가 자초한 어떤 영적인 계시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막 아니야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라 다 주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어쨌든 어떤 그런 음성들 그런 것들 가운데 몸부림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는 어떤 그래서 이게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게 자초한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 함께 또 놀라운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게 갈등을 자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권위에 순종하면 이 엄청난 축복이 가져오는 비밀들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비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엄청난 정말 이렇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령의 사역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영성이 있다, 너도 영성이 있다, 나도 감동받았다, 너도 감동받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이 영적인 권위라든가 영적인 세계의 질서에 대한 요 이해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 이해를. 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의 구조와 질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이거 좀 신학적 용어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하면 이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영역이 있어요.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영역. 먼저 일반 계시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일반 계시에 대한 영역. 일반 계시들은 보통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막 특별 계시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특별 계시도 이 일반 계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학교 때도 계속 이게 나눴지만, 이 모든 세계는 영적 세계라는 거, 또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사람도 영물이고 세계도 영적 존재들로 꽉 차 있어요. 예. 세계도 영적 꽉 차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우리 하나님 인간을 땅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숨을 거기서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본성상 영적인 기능은 좀 남아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인간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지만은 본성상 인간은 그 영적인 기능이 그냥 존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기능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만 영적인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이렇게 기적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엄청나게 뭐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고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현상들로 일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일반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이게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사모니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점쟁이라든가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이 다 열려 있어요. 다양한 영적 현상이 다 열려 있거든요.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뭐 컵을 하나 만들다 이러면 이게 뭐 지금 우리가 평범해 보지만 아주 이게 뭐 평범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의 물건이라면 이걸 딱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일반 종교 가운데도 이렇게 발람이 예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발람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이건 다 일반 종교들이거든. 일반 종교들 가운데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일반 종교도 그 본성상 남아있는 영적인 감각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일반 종교에서도 이렇게 뭐 경전이 있고 또 뭐 일반 문화를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간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꿈도 꾸고, 일반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으켜내요.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고 다 해요. 일반 종교에서도. 여러분, 요게 일반 계시 영역이거든요. 여기 일반 계시의 영역인데 조금 어려워도 내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여기 일반 계시의 영역인데, 근데 원래는 이거 다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타락함으로써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고,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의 모든 일반 계시의 은총들이 다 들려오는. 그런데 이게 일반 계시 영역의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인간이 일반 영물이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 영적인 기능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영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는 데 만들고 이런 영적인 기능,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에도 뭐 꿈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을 꿔요. 성경도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일반 계시의 영역인데, 그러나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런 일반 계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임한 계시가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 특별 계시 실체는 이 특별 계시 실체는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일반 계시라는 다양한 영들이 세계, 일반 계시 속에서 이게 아까 말했던 다양한 어떤 그런 종교들도 있고 계시들도 있고 임하여서 일반 계시들이라는 게 다양한 영적인 세계, 이 다양한 계시들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한 특별한 계시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한 특별한 계시가 세워진,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계시인가? 아니죠.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 안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주관이 되고 하나님이 안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성경도 계시고 일반 종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계시도 계시고 다 이런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기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계시들의 권위 문제로 전개되는 거예요. 계시들이 권위 문제로 전개되는 거예요. 계시들이 권위 문제. 성경이라는 어떤 영적인 계시 위치는 이런 여러 계시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 계시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타종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타종교에서 보면 여러 계시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요. 예. 오늘날 우리가 그 보수교단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좀 많이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가 종결되었다. 예,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소리는 우리가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바로 들여다보면 이게 계속해서 계시가 우리 일반 그 보수교단에서는 이제는 계시가 없다, 계시 중단이다, 은사 중단이다, 다 이런 중단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 개혁의 역사를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많은 영들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 예.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 계시가 중단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논란들이 있고, 우리가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성자들을 신성시하고, 다양한 어떤 구원이 다른 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이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깊이 들어가 연구해 보면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어떤 그런 계시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계시가 만약 중단되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성령의 사역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그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으로만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요한복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에 이 책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시대에 하신 말씀 너무나도 많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씀이 더 여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라도 이 성경에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종결됐다는 의미지 오늘날도 계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꿈은 있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꿈으로 기록되었어요. 오늘날도 꿈이 있고 오늘날도 기적이 있고 이걸 부정하면 우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문제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시 권위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 권위 싸움,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뭐 경전의 권위, 이런 권위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 싸움의 영역에서는 결국은 힘의 대결로 들어가요. 아, 나도 권위 있다, 너도 권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진짜 권위 있니? 한번 해볼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영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그런 힘겨루기로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거든요. 영적인 권위라는 게,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힘겨루기를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져요. 그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란 이런 구조예요. 예. 그래 이런 힘겨루기를 보면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런 서열이 정리되거든요. 우리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그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결국은 아무리 내가 여호와가 누구냐,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걔네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는 힘 대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신이냐, 애굽이 신이냐. 그때 정말 여호와가 신이면 그들을 이길 것이고 힘 대결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싸우면 그거는 힘 대결이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그 뭘 해서도 불이 안 임했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거기다 엘리야는 이게 물을 오히려 붓고 하늘에서 기면 이게 힘대결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힘대결로 자기 권위를 증명하세요. 예. 하나님 이런 힘대결로 자기 권위를 증명해요. 우리 이게 선지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서열을 나누시잖아요.
이게 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 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셨나?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들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권위에 도전했던 그 고라 자손들 봐요. 아니 고라 자손들이 그 레위인들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은 그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도 나고 하나님이 그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잖아요. 예. 그 많은 신적인 감동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결국 그 신적인 권위 해서 그게 그 법궤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권위 상징이다. 아론의 상 지팡이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십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지자들 가운데도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을 같이 감동받는 어떤 그런 백성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게 안 될 때는 나중에는 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럴 때는 힘대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대결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힘대결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힘대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그 서열을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 통합의 문제도 이 남북 통합의 역성의 문제도 이렇게 그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하나님이 정리해 주던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론을 쓰기를 원하지 어떤 다른 것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정리하고 이걸 원치 않은데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질서의 원리예요. 이게 이게 영적 세계의 질서의 원리인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서의 원리예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말을 좀 이렇게 닦아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 다이스 문맥들 선교에도 질서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원리. 하나님은 제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세우신 대표자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지체들 가운데 뭔가 계시가 충만하게 임한 우리 지체가 있다. 그분을 이게 여기에다 딱 이렇게 세우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이뤄내야 될 비전이 그릇이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담아낼 어떤 비전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제가 살아왔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을 거쳐서 흘러오던 길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보았던 아픔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아픔의 해결을 하기 위하였던 어떤 하나님의 방법론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어떤 선교회라도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서 어떤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어떤 한 사람이 통해서 그 문화와 그걸 걸어왔던 그 배경 가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담겨진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우신 각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또 그 배경을 터친 길이 있고 그 아픔을 풀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조금만 시간 더 쓰고 좀 마치겠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이 선교회를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때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몇 차례 나눴어요. 이번 말씀 잔치 때도 제가 나눴었고 하나님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는 정말 애타게 이루어져야 될 어떤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애타게 이루어지는 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걸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애타는 모습도.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손파고 들어왔거든.
근데 우리 캠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들을 이루게 할 때는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게 엄청난 결단하고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내가 그 10년 동안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저는 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기했어요.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가치조차도 내가 포기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런 것들 엄청나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가정조차도 포기하고 주님 이 사명을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몸부림을 쳤어요. 요즘에는 조금 그런 요 어려움 이야기도 뭐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해 좀 나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또 가정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성교회만 하나님 당하게 맡기신 게 아니고 가정도 하나님 맡기지 목회 영역이거든요. 근데 가장으로서 뭐 또 이렇게 책임을 또 져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번에 우리 여기 성교사님들도 그렇고 다 형제 자매님도 그렇고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생활이 많이 어렵고 긴장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뭐 코로나 시대에 딱 지나면서 작년 뭐 한 중순부터인가 뭐 후원이 다 끊겼어요. 후원이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라도 어떤 이렇게 허락이 되면 하겠다고 이랬는데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학교가 끝나면 내가 알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알바를 하겠다고. 근데 집사람이 나가 일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하신 것만 먹으래요, 우리 가정이. 그런데 원칙으로 삼은. 근데 이게 왜 이 원칙을 삼은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감하게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길에서 떨어질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이 기도를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지쳐가지고 기도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는 때도 많은데 차라리 나는 주님이 뜻대로 내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이 뜻대로 이렇게 얽어맬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 구조 자체를 그냥 그렇게 얽어매놔서 주님 앞에.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있을 때 어떤 깨어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하고 어떤 직결시키려고 하는 내 막심을 직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사람이 나가 일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어쨌든 내가 가정의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가정의 부분을 내가 책임져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면서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하니 이러다가 내 몸이 나만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명,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이 선교회의 모든 일에 올인했어요. 저를 올인해서 기도 묶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캠프 끝나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문을 여셔서 딱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후원자를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선교회를 그냥 인도하시라고 서역을 마음껏 하시라고 이렇게 또 후원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내가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 그 가운데 흘러가고 어떤 모든 길, 그 가운데 봤던 모든 문제, 고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주님의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선교의 비전으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풀어질 거고
많은 영적인 치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한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제가 택도 안 되는 엄청난 다양한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부대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어떤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부대라니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라는 어떤 그런 부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게 나는 뭐 북한 선교길이 이랬었는데 나는 저랬었는데 이걸 계속 이러면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이랬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충분한 은혜들이 많지만은 또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고 오히려 저보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더 은사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여기서 같이 협력하는 집에서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빠야 돼요. 나를 빠서 이 가운데서 이 부대 가운데서 성령이 세수를 역사하시는 몸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가 물론 다른 예수님 마음교회라든가 뭐 하혜성교회라든가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교회 영역에서는 그 영역에서 부어주신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나 박선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서도 순종하고 이 영역에서는 또 이 영역에서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안에서 했던 그런 영역에서의 기름 부심을 가지고 함께 빠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전에도 내가 간사 워크샵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양념을 만드시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많은 우리 통일시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실 음식을 만들 건데 그 음식을 만들 양념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하신다 그래요. 양념을. 그런데 그 양념을 만들어서 엄청난 음식들을 이렇게 버무릴 어떤 역사들을 세울 건데 그 양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양념이 그냥 그대로 고추가 그냥 덩어리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깨가 그냥 덩어리채 있고 뭐 양파가 그냥 덩어리채 있고 이러면 양념이 안 되잖아요. 부숴야 돼요. 부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부수는 작업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속에서 내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통일선교의 엄청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2021년에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이 비전을 일으키려면 우리 저와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이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우리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뭐 한 달에 우리 박근선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또 우리 박선원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이창희 강도사님도 말씀 전하고 또 우리 방부한 간사님도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전할 건데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씩은 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가 돼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한 뜻이 돼서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해내는 그런 우리 선교의 모든 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원래는 9시 반까지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원래 오늘 좀 제가 설교를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1년을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2021년을 또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많은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거리 찬양 전도를 새로 시작하고 아버지 또 우리 간사님들 또 1:1 제사 양육 아버지 시작이 되고 아버지 말씀 잔치와 하나님 아버지 영어 캠프와 아버지 통일 잔치와 아버지 토요 영어 마을 하나님 또 등등 다양한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를 통하여서 통일 세대에 준비될 영적인 그릇의 아버지 비전이 있을 건데 아버지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통일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 보여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워내는데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능력을 기름 부은 가운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